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까지 8월 25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제 어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는 이제 예레미야가 그 23년간 그 긴 시간 동안 회개를 촉구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어요. 내용이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돌이킬 것들을 촉구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자 하나님은 선지자 대신에 이제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보내겠다라고 했던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다가 그 가운데서 종의 말을 계속 무시하고 종의 말에 청종하지 않고 그 종을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자 그들이 제일 두려워할 만한 세상의 강한 왕을 보내셔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거죠. 이제 돌이키게 하고 인내의 측면에서 사랑의 종으로서 예레미야를 보냈다면은 이제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그 가운데서 느부갓네살을 보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제 뜻을 바꾸셨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루어졌던 일이 첫 번째가 그거였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걷어가시는 거였었어요. 그쵸?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쵸. 예레미야를 보내다가 느부갓네살을 보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더 이상 그쵸.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없어진 것이 특별한 은총, 특별 계시가 사라졌던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의 수단인 예레미야를 느부갓네살로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반 은총도 걷어가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그 중요한 대상적인 모티브를 바로 맷돌 소리라고 어제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온 즐거움과 또 저녁에 있는 즐거움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냥 그저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뜨고 그 가운데서 찬란한 햇빛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은총들, 우리가 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 은총마저도 이제 그 걷어가셔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역사책들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사실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정말 깨끗한 물 한 잔이 얼마나 소중하고 친구랑 가서 껴안고 그 가운데서 같이 공을 갖고 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고급 문명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어디 나가서 총 맞아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내가 그 가운데서 마음껏 누구랑 뭔가 웃으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내전 국가들 보면 이제 자기네 동족들끼리 계속해서 얘가 내 아빠를 죽였고 내가 그래서 또 가서 죽였더니 그게 삼촌이었고 하면서 서로 얽히고 얽혀서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전이 끝나지 않은 나라들의 역사들을 보면은 정말 그 일상이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 특별한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까지도 걷어가신다는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였다면 오늘 이야기는 그러면 즉 일반 은총까지도 다 걷어가시면 그걸로 끝이냐? 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제 본문으로 따지면 사실 황폐케 되어서 놀라는 이야기가 이제 제일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비유했던 것 같아요. 빚을 져가지고 너 저 빨리 빚 안 갚으면 너희 집에다 딱지 붙을 거야, 딱지 붙을 거야 이렇게 이제 협박을 들었던 사람이 집에 와서 막상 보니까 내가 쓰는 물건에다가 딱지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서 황폐케 된 것을 보고 놀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 표현으로 치면 정말 그냥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이야기였었구나. 그냥 못 쓴다는 게 그냥 못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다 사라지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이 이제 언어도 다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게 되는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총만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뭔가 택배가 하나 오는 거예요 이제 그쵸?
택배가 하나 오는데 보니까 이제 아무나 이 집에 들어오는데 그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25장 오늘 15절부터 29절까지 바로 칼과 잔이라는 게 이제 집으로 배송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제 그 일반 은총인 맷돌 소리와 그 가운데서 저녁에 나누는 그 교제의 빛들을 다 사라지게 하신 뒤에 그 가운데서 이제 칼과 잔을 주시는 이야기, 바로 그 칼과 잔은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가장 그 힘들게 기도하셨던 장소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였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내가 좀 피할 수 있으면 내게서 거두어 가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 잔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잔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들을 잘 보여줬었는데, 바로 그 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가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과 잔을 보내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칼은 이제 그 다시금 그 바벨론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온 이야기고, 그 가운데서 이것이 진노의 잔이라는 성격을 갖는 것은 그들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면은 그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예레미야의 이 다음 사명은 뭐냐면요. 제일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 유다인한테 그 잔을 주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가득 따라가지고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이제 유다인한테 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나온 나라는 애굽이라는 나라, 그 다음 블레셋, 그 다음 에돔, 모압, 암몬, 그 다음 두로와 시돈, 그 다음 드단, 데마, 부스, 그 다음 저 밑에 또 아라비아, 그리고 시므리, 엘람, 메데,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심판을 전하는 심판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조금만 더 천천히 이제 설명을 해봐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았냐면, 시편에서 이제 인간들이 자꾸 죄를 지을 때 그 죄 짓는 내용들, 죄 짓는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마치 그 미끄러진 길을 다니는 사람으로 또는 비틀거리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을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술만 안 먹었지 술 취한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이기적인 욕구에 취해서 그 가운데서 아무도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사람이 없고,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그 가운데서 비틀거리면서 걷고 아무도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기에 그들의 모습이 마치 늘 술 취한 사람과 같아서 그들에게 그 심판의 대상으로서 너희들은 어차피 술 취한 거랑 똑같이 사는데 그럼 진노의 잔이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라고 하며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제 이 진노의 잔이 이제 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성경 구절 하나만 좀 찾아볼게요. 오늘 우리가 저 앞에서 사실 배웠던 구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술 취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먼저 12장 6절에서 보면은 우리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어, 12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막 탄원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혹시 지금 본문 보이나요,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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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냐고 막 탄원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셨었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보행자하고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고 하면 너 지금 어떡할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는 말과 경주하게 될 거고, 네가 지금 이렇게 평평한 땅에서도 너 지금 힘들다고 하면 어떡할래? 저기 지금 숲풀에 저 사자가 숨어있는 저런 숲들도 네가 지금 저기서도 지나다녀야 될 텐데 라고 하면,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받은 고난이 사실은, 그쵸, 앞으로 받을 고난들에 비하면 굉장히 사소한 거다라는 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해줬던 이야기가 6절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제 이 앞에 이런 전제가 있어요. 이제 나랑 가장 친한 친구들이 이제 앞에서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나랑 제일 친한 친구들, 내가 그나마 믿을 만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앞에서는 막 좋은 말을 하는 거죠. 아유, 목사님 이래요 저래요 하고, 이제 사람들 없는 뒤에서는 아우 쟤 술 취해서 그래, 저거 제정신 아니야, 이런 말들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정말 믿었던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이 고통스러운 건데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네 형제, 심지어 네 아버지의 집에서도 너를 이제 속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너한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마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앞으로 겪게 될 더 큰 고통들이 뭐예요? 아주 가까운 친족들조차도 예레미야를 속이고 예레미야를 술 취한 사람 취급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금 유다 백성들에게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술 취한 사람이 누군지 볼래? 예레미야만 똑바로 걷고 있었고 니들은 다 취해서 엉뚱하게 걷고 있었지 술을 마셔야 될 사람들은 너희들이야 라고 하며 그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보내주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도 한번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13장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로 말미암아 잔뜩 취하게 하겠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진노의 잔을 지금 미리 진노의 잔을 계속해서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나서 그 취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럼 취한 삶에 합당한 것들로 인과응보해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대답이셨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면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라고 하며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주면요. 그 가운데에서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관계의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사이에도 그러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 진노의 잔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술 취한 것과 같은 삶을 파괴시키고 그 파괴된 삶 가운데에서 이제 철저하게 그 일반 은총도 다 걷어가진 가운데서 내가 제일 믿었던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다 무너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신앙의 말년에 왔는데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사실 정말 얼마 있지 않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고 내 열매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과연 내가 참으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고 있는가라고 좀 이렇게 따져볼 때 그 가운데서 무언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좀 심각하게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낼 때, 말씀을 보낼 때, 특별한 은총을 보낼 때 빨리 돌이키면 그게 제일 좋죠. 근데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의 패턴이 일반 은총, 당연히 여겼던 걸 걷어가는 시간이 온다고요. 그리고 그 당연히 여겼던 것을 걷어가는 시간에 제일 끝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제는 관계들이 파괴되어요. 내 주변에 아무 사람과의 참으로 내적인 친밀감이 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다시금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애로 예언자를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부한 대가로 이제 칼을 보내시는 이야기들을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18절부터 보면 그래서 그 심판의 대상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제 지도를 제가 띄워드리고 싶었는데 안 띄우는 이유가 또 지도 띄웠다가 이게 화면에 나가고 어떻게 될지 출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제가 왔다 갔다 할 자신이 없어서 지도를 지금 띄우진 않을게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애굽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가 뭐 한 이스라엘쯤 된다고 치면은 그리고 저쪽 여기가 이제 바벨론쯤 된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지금 지도 여기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렌즈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제일 처음이 이제 그 심판의 대상이 여기 먼저 누구예요? 그 18절에 보면요. 이제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지도를 한번 그 동그란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이제 여러 나라의 권세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유다왕, 애굽왕,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뭐 그다음 데마부스, 아라비아, 그리고 엘람, 메데 이 왕들이 한번 쭉 그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 세상의 권력이라는 테이블에 앉아 있다고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그 진노의 잔을 가득 따라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먼저 이제 가서 이제 공지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뜻을 알리면은 이제 웨이터가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진노의 잔 나왔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그 웨이터가 진노의 잔을 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게 바로 유다예요. 자, 그럼 이 웨이터가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 웨이터가 누굴까요, 바로?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레미야는 아까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공지하는 사람. 자,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진노의 잔이 올 거예요 라고 공지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서빙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진노의 잔을. 바벨론. 맞아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바벨론도 나중에 그 진노의 잔을 마시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이것을 마시는 사람인과 동시에 이것을 서빙하는 사람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 진노의 잔을 가지고 제일 먼저 와서 하나님이랑 제일 가깝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여겼던 18절에 보면 그 서빙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제일 먼저 그 진노의 잔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가깝기 때문에 제일 진노가 빨라요. 왜냐면 아까도 우리 봤잖아요. 예레미야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이라서 고통스러웠죠. 예레미야는 사실은 하나님이 받은 거에 100분의 1도 안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뒤에 보면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들이 왜 심판받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유다 말고 다른 나라들,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 왜 심판받을까요? 사실 다른 나라들은 심판받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잘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원래 하나님을 안 믿던 애들이고요.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거라고요. 열방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유다 말고. 유다 백성을 음. 죽였으니까? 또 다른 혹시 생각 있으세요? 왜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졌는데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다 같이 모든 나라들을 같이 심판할까요? 노아 때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죠. 만물 그 가운데서 자연까지 파괴시키시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졌는데 열방까지 심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으면요. 열방은 원래 당연히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타락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우주적 교회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타락은 곧 우주적 교회의 타락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타락은 그 가운데서 열방은 당연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가 갖고 있었던 사명이 사실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열방의 심판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 타락은 당연히 열방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열방에게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뒤에 이제 그 이야기들을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 열방의 심판의 원인이 바로 이제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웨이터인 바벨론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마치 그 웨이터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 사람의 권세가 얼마나 큰 나무로 등장을 했었는지 막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 권세를 일부러 그 바벨론의 손에 주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강력한 제국과 권세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쟤를 바벨론을 지금 내 웨이터로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들의 맹렬한 공격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 거지. 지금 제가 괜히 너희들한테 그러는 게 아니야. 라는 게 사실 그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이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죠. 이제 여기 18절부터 25절까지는요, 그냥 나라들의 그 그림들만 보면 돼요.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그 잔을 마시게 하고 그들의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 자, 이제 막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 이게 예레미야의 되게 중요한 모티브구나. 그쵸, 보면요. 이들이 취했기 때문에 술을 먹게 하시고 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멸망과 이 놀램이라는 단어 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놀램, 비웃음 이것들. 그렇죠? 놀라는 것은 이제 황폐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놀라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애굽. 혹시 왜 두 번째가 애굽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또? 자, 왜 애굽이 2번 타자였을까요? 예루살렘 바로 다음에. 음, 요시아라는 왕 빼고는 애굽을 제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대항해서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이 앞에서도 보면은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보면서 바벨론에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남거나 애굽으로 피신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데 제일 의지가 됐었던 우상.
그게 두 번째 타겟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어떤 사람들이 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고 또는 돈을 의지해서 어제 이야기했었던 단어 중에 되게 중요했던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되게 익숙하다고 했지만 그게 선지서에서 보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막 이렇게 들려요?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무시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굉장히 큰 죄악이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무시한 대가로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무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원된 힘이 뭐예요? 뒤에 애굽이라는 나라였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돈이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준 다음에 진노의 잔 뒤에 네가 이거 믿고 그랬지라고 하면서 걔네들을 먼저 파괴하는 거죠.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대상이 그러니까 그 대상이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우상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두 번째 타겟의 대상이 유다, 그다음 애굽. 그리고 뭐 뒤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훑어가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나라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모든 섞여 사는 민족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블레셋은 바로 애굽 이제 그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또 항상 그 옆구리에 가시 같은 나라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 이건 이제 그 다 블레셋 도시들이고 그다음 에돔 모압 암몬 바로 옆에 이제 이스라엘 옆에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이고 그다음에 두로와 시돈과 모든 왕 그쵸 이스라엘의 왼쪽 위에 있었던 나라들이고 그다음 드단 데마 부스와 이제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있은 아래쪽에 이제 오른쪽 아래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굉장히 크게 있죠. 그쪽에 있는 또 나라들 쭉 비춰주고 그 다음에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북쪽 변경 가운데서 굉장히 큰 제국들이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북쪽의 원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진노의 잔을 돌리는데 저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걸 표현해요? 북쪽의 모든 원근의 왕들. 그쵸?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과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제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이 진노의 잔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받는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아예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인 저 북쪽 원근에 있는 모든 왕들까지 이게 진노의 대상이다. 이 심판의 잔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 잔을 받는 그 유다, 이스라엘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아시겠어요, 이게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잔을, 이거 한번 2차 있다고 쳐보자고요. 이렇게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앞에 받고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 모든 진실을 안 다음에 2차를 지옥 가서 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다시금 그 테이블에 앉았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 째려보겠어요? 그쵸? 웨이트하고 다 유다 째려보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인애와 공의와 의의를 행하지 않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이러는 거 아니냐. 애국 그러겠죠. 너 왜 나를 믿어가지고 두 번째 나를 받겠냐. 나를 왜 믿냐 니들이. 그러면서 너희들은 오히려 우리한테 인애와 공의와 의의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을 알려줬어야 될 대상이지. 너희들이 우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청구서를 아마 유대한테 다 내밀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그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전 세계를 운영하시는 경륜의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아니라 세사광은 그 후에 마시리라 라고 하면서 이 세사광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큐티책에 제가 안 봤지만 있을 것 같아요. 누구라고. 바벨, 응? 네, 맞아요. 바벨론 왕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름을 이제 이게 아르바시라는 이제 표현인데 그 이제 아르바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 중에서 옛날에 이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알파벳 같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자음으로 설명해 볼게요. 기역이랑 제일 끝에 있는 자음인 히읗을 서로 바꿔 쓰고 니은이랑 그 다음 끝에 있는 예를 들어 피읍이랑 바꿔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말은 이거 갖기가 좀 힘들죠. 영어 알파벳 같은 경우에 단일 체계지만 우리나라는 언어가 그쵸. 제 자음을 여기다가 쓰고 모음 쓰고 그 다음 또 밑에다가 받침까지 들어가니까 이걸 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알파벳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알파벳을 제일 첫 글자는 제일 마지막 글자로 제일 두 번째 글자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글자로 한번 다 바꾼다고 쳐보세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 왕의 이름을 바꿔서 쓰면 그게 세삭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바벨론 왕입니다. 이렇게만 알아도 이제 뭐 의미를 통용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웨이터처럼 써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해서 이제 칼을 들고 온 세상을 다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키고 마지막에 봤더니 잔이 하나가 남아요. 왕이 없는데 이거 어디 거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 자벨. 아니죠. 그죠. 여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이 마지막 잔이 바벨론 건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바벨론이 이 잔을 마시기까지가 이제 70년이 걸릴 거야 라는 이야기가 어제 본문이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럼 이 마지막에 70년에 걸려서 마지막에 다시금 바벨론이 이 잔을 마실 거야 라는 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은 바벨론도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바벨론이 다시금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다시 유다에게 제2의 세컨 찬스가 오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지금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절망하지 마.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 바벨론까지도 진노로부터의 예외의 대상이 아니니까 너희가 두려워하고 너희가 의지를 해야 될 대상은 여전히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쟤도 지금 제가 저 술잔을 나르고 있지만 그 술잔을 나르고 제가 마지막에 저걸 먹게 될 거야 라는 걸 보여줌으로 인한 모습이 바로 26절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정리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낸 칼 앞에서 마시고 취하며 토하고 엎드려져서 다시는 일어나지는 말아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며 그 가운데에서 쭉 보면은 29절 읽고 오늘 제 본문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자, 우리 이거 방금 위의 내용이죠. 제일 먼저 재앙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다? 예루살렘, 유다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내가 재앙을 어디서부터 내렸니? 바로 나로부터 내 이름으로부터 일컬음을 받는 성으로부터 그 진노의 잔을 붓지 않았느냐?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 그쵸? 쟤를 저렇게 때렸는데 다른 사람 봐주는 사람 있겠어요?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였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렇게 우리는 그쵸, 아까 지혜가 사실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금 그 이후에 썼던 그 인류의 모든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감당하시며 그 가운데서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2의 새로운 웨이터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 모든 것을 나눠주고 자기도 그것을 먹어야 되는 존재였다면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의 진노의 잔을 한 곳에서 모으셔서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마시시고 나서 우리에게 사랑의 잔으로 바꿔서 다시금 갖다 주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저기로 가자라고 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얼마나 사실 그 선지서의 역할로 봤을 때 정말 이런 역할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역전시키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진노의 잔을 드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랑의 잔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금 일상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특별한 은총들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누군가에게 이제는 우리가 그 영향력을 전해야 될, 심지어 그 대상들이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레미야 이제 25장 이제 중반부 말씀들을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운영의 계획과 그 가운데서 진노의 잔과 칼이 부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한탄하는 목소리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인간들의 이기심과 양심이 마비되어 이제는 저 바다 가운데에서 그 오염된 하나님 방사능 물질들이 버려지고 그 가운데서 자연이 한탄하고 그 가운데서 한숨을 쉬는 이 시간 가운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주여 그 시간을 오래 참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 참으로 이 모든 심판의 원인이 악인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됨을 기억하게 하사 주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